오케이. 우리가 계시록 공부를 지금 띄엄띄엄 하긴 합니다만은 오늘 7교회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연장해서 하겠습니다. 계시록에 7교회 나오죠. 2장과 3장에서 그 계시록의 7교회 또 다른 연장선에서 바울의 7교회와 연결점을 찾아보고 앞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약의 27권이죠. 27권 중에서 신약의 총론이다 하면 우리가 요한의 5가지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모세오경이 있다면 신약에는 요한의 5가지 책이 있습니다. 자, 요한의 5가지 책이 뭔가 봅시다. 맨 처음에 요한복음 있죠. 그리고 제일 또 한 것이 요한계시록이 맨 끝에 있고 요한계시록. 그 사이에 요한 1, 2, 3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구약으로 치면 모세오경과 같은 위치에 있어요. 모세가. 근데 이제 모세오경과 요한의 5가지 책을 맞춰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요한 창세기 1장과 2장, 이게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의 두 장에는 낙원에 관한 것이 있고, 요한계시록 끝에 21장, 22장에도 낙원에 관한 것이 있고, 창세기 3장이 뱀이 사람을 유혹하는 죄의 시작에 대한 얘기고, 요한계시록의 세 번째 장, 즉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 옛뱀, 곧 마귀요 사단이라고 하는 그 옛뱀이 드디어 잡히는 그런 것이 돼서 짝을 딱딱딱 이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두 제사가 나오죠. 두 제사가. 근데 요한계시록 끝에서 네 번째 장, 즉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두 잔치가 있어서 두 제사와 두 잔치가 짝이 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창세기 이렇게 연관이 있는데, 요한계시록만 짝이 드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도 짝이 듭니다. 창세기 1장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과 창세기 1장이 짝이 돼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결혼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결혼식.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맨 처음 베푸셨던 기적, 그것이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결혼식을 축복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있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 나왔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처럼 누구도 들리하리라? 인자도 들리하리라. 그게 바로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16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첫 번째 예언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 나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얘기죠. 여기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그분이 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셔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창세기 3장과 요한복음 3장은 짝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한의 5가지 책과 모세의 5가지 책은 이렇게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오경이 구약의 총론이라 한다면 요한의 5가지 책은 신약의 총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복음서의 총론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사복음서의 총론은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의 그 주제가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심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심이. 사복음서의 총론이 요한복음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3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하나의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본 거라고 그러죠. 그 중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즉 마태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해요. 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셨습니다. 마태복음은 같은 복음이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신 책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많냐면 성경적인 설교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네, 말씀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요. 로마인들을 위한 책입니다. 로마인들은 성경적 지식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로마인들은 성경적 지식이 적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에서는 설교보다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이적과 기사.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뭐로 설명하셨냐면 봉사하시는 섬기는 종으로서 설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로마인들이 성경적인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설교가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헬라인들. 굉장히 헬라인들 철학적이고 이렇게 의미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뭐가 많이 있는데 비유가 많이 있어요. 비유가. 제일 비유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무엇로 표현해요? 인자로 표현합니다. 인자. 예수님을 인자로 표현한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되심. 이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사람이신 것을 강조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으로서의 사람으로서의 그분의 하신 그 일들은 누구의 모본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모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도 행할 수 있다, 없다? 행해야 된다, 그리고 행할 수 있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할 수 있다, 없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어떤 책이에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에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어요? 누가 가졌어요? 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헷갈렸나 모르는데 이거 진짜 어려운 얘기인데 누가복음을 누가 지었어요? 누가 지었어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갈 수 있느냐. 사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따라갈 수 있으니까 따라오라고 하셨겠죠. 따라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우리는 예수님 같이 살 수 없다. 죄 안 짓는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에서 우리 육신이 변화될 때까지.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믿는 즉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언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변화됩니까? 오늘 즉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오늘 즉시 내가 믿는 즉시 변화될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고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이적을 행하고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목적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슈가 오순절 성령의 이 역사에 일어났던 이 일이 마지막 늦은비 성령 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순절이 더 셀까요? 마지막에 늦은비가 더 셀까요? 늦은비가 더 세다는 거예요. 늦은비 때가 더 센데 우리는 오순절에 일어난 일을 부정하는 이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잘 보세요. 마태복음에는 말씀이 많죠? 마가복음에는 행위가 예수님의 행위와 이적이 많습니다. 짝이 돼요. 말씀이 행위로 나타난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심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말씀이 말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가 될 수 있다 없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심이에요. 또 말씀이 육신이 되시면 또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겸손함과 하나님에게 있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연결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것이 말씀 육신이 되심이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이심을 강조하는데 누가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을 말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니까. 그래서 짝을 보면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 이르는 하나의 계통, 그다음에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으로 흐르는 하나의 계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 두 가지 계통에서 신약에 두 가지 이 복음의 기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마가복음을 누가 썼을까요? 마가가 썼죠. 그런데 실제로 마가복음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글쟁이 마가가 썼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기술하고 지도하고 가르쳐준 사람은 마가는 누구의 비서였냐면 바로 베드로의 비서였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사상이 그대로 거기에 녹아진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그래서 마가의 계통행은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베드로는 정식 사도의 대표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여러분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사도들의 행전인데 그중에 누가 더 주인공 나왔을까요? 정식 사도가 아닌 평신도 사도 누구예요? 이름이 바자로 시작되는데 사도 바울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신약시대 오순절 시대에 복음 전도를 주도한 것은 이 정식 사도들보다도 더 큰 능력으로 행했던 것이 뭐냐면 평신도 사도인 이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바울의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자,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우리가 바울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바울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신약의 복음은 정식 사도의 대표인 베드로와 그 다음에 평신도 사도인 바울의 두 물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바울의 복음이 뭡니까? 바울의 복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첫 번째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총론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밑에 로마서가 있고요.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밑에 로마서와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강론입니다. 강론. 자, 잘 보세요. 히브리서는 하늘 성소를 말하는 거죠. 하늘 성소. 하늘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호사로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성소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덴이라고 하는 공간 성소, 또 하나는 아담이라고 하는 무슨 성소? 육체 성소가 있었습니다. 육체 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성소에서는 아담이 들어가 사는 것이고, 아담이라고 하는 성소에는 아담이 들어가는 것이고, 아담이라고 하는 육체 성소에는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는 나를 소유하였고 나는 그를 소유하였다 하는 그 아가서의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히브리서와 로마서의 관계가 나타납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공간 성소의 연장선입니다. 이 땅의 성소가 십자가에서 폐지된 후에 하늘 성소가 계시되었죠. 그래서 하늘 성소의 얘기를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이고, 로마서는 뭡니까? 로마서는요, 육체 성소 안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중보하려면 육체 성소 안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돼요. 왕이. 그래서 두 개의 이 하늘 성소와 육체 성소의 상태가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두 개의 강론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중요한 삼각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전도지로 만든 가장 짧은 책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울이 썼는데, 그게 이게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 빌레몬서는요, 신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죠. 물론 유다서도 한 장인데 1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장 속에 뭐가 들었냐면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지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이 바울의 모든 복음을 성경 한 장으로 압축하자 하면 그게 바로 빌레몬서예요. 전도지, 하나의 전도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바울의 복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필수 요소고, 이것과 반드시 부가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바울이 쓴 책은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이 쓴 책의 중요한 그 하나의 반드시 있어야 되는 책인데, 바울이 믿음을 강조하면서 행위를 부정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율법으로부터 이렇게 자유롭게 된다, 율법을 폐지한다 하는 이론으로 치우치기 쉽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아주는 브레이크가 바로 야고보서예요. 이것이 신약의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뗄 수 없는 이 책들입니다. 이게 바울 계통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복음인 마가복음의 계통을 이어서 이 베드로가 쓴 믿음으로 알면 의가 뭐냐면 베드로 전서와 후서 그리고 유다서입니다. 왜 그러느냐? 바울의 이 기별의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율법주의자들, 즉 할례당을 전제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할례당은 뭘 강조해요?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할례당이 말하는 그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것을 강조한 것이 이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를 전제로 했냐면 그 당시에 영지주의, 니골라당을 배경으로 썼습니다. 이 니골라당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강조했다면 영지주의자들은 율법을 무시하고 폐지하고 사람의 육체 행위의 그 타락을 정당화하는,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을 나누어서 영혼은 믿고 있지만 육체는 육체대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예요. 그것이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당. 그래서 베드로는 뭘 강조했어요? 아니다. 믿는 사람은 행위도 흠없고 주름 없고 정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왜냐? 너희가 거듭난 것이 흠 있고 또 주름 있는 그런 이 세상의 금과 은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 없고 점 없고 주름도 없고 부족하지 않은 어린 양의 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실 때 흠 없고 점 없는 사람이 되도록 하라. 뭘 강조했어요? 행위를 강조한 거예요. 흠 없는 행위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복음은요, 베드로나 유다서 같은 경우는 영지주의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했어요. 영지주의자들. 서로 강조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계통의 복음서들이 서로 보완하고 서로 채워주고 서로 이해를 이렇게 하도록 도와주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서로 다른 양갈래예요. 자, 이제 보세요. 신약이 이렇게 쭉 있으면 이제 남은 것이 몇 권일까요? 남은 것이 바로 7권이에요. 7권.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쓴 책이 4권인데 중요한 것이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인데 빌레몬서는 여기 들어갔죠. 그래서 이 3권의 교의 서신 그리고 이 사이에다가 고린도 전서 후서 그 다음에 여기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걸 딱 넣으면 7권이 남았어요. 7권이. 이 책을요, 지금 내일 쓴 것을 요한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다가 짝을 맞추면 짝이 딱 맞습니다. 재미있는 얘기죠? 사도를 대표하는 요한과 평신도를 대표하는 바울이 똑같이 7개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등장하는 게 뭐예요? 어느 교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죠. 그 다음에 서문학 교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서문학 다음에 버가모. 버가모 다음에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해서 7개의 교회잖아요. 그런데 바울도 거기에 짝을 같이 하는 7개의 교회 서신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를 들자면 로마서도 교회 서신이에요. 로마서도.
그러나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중대한 이 한 교회에만 적용하지 않은 중대한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따로 빼놓고 보면 이렇게 개교회를 향한 데 대한 7개의 편지가 나오는데, 앞으로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7개의 교회에 대한 편지가 있다면 여기에 짝을 같이 하는 뭐가 있다고요? 사도 바울의 7개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다. 그래서 7교회를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떻게 연결해 봐야 돼요? 사도 요한의 그 7교회와 사도 바울의 7교회를 짝을 맞춰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봅시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을 어떻게 표시했어요?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라고 설명을 했죠. 근데 여기서 계시록 1장에서 7 촛대는 뭐 7 무엇이라? 7 교인이라 그랬어요. 7 교인이라. 즉 에베소서에서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7 교회를 붙드시고 7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으로서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게도 바울의 에베소서의 주제가 뭔 줄 아십니까? 에베소의 주제는 바로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잖아요. 교회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교회를 붙드시느니, 요한도 예수님을 교회를 붙드시느니, 사도 바울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가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7교회를 사도 요한의 7교회와 바로 사도 바울의 7교회를 짝을 지어서 이제 공부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공부할 때 우리가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앞으로 이제 많은 주제들을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것인데,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죠. 우리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처음으로 얻게 된 것은 어느 교회에서 됐을까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러나 이제 이 성도들이 하나의 교회 조직으로 인정받은 것은 바로 어디에서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에베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몇 년간을 봉사하셨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그래서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바로 교회를 조직하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눈에 띄는 하나의 교회 조직으로 딱 정립된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계시록을 공부하는 과정에 사도 요한의 7교회와 사도 바울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연결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왜 이렇게 신약의 이런 그 계통과 구조를 설명했냐면, 바로 요한의 기별과 사도 바울의 기별이 어떻게 연결되는가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시간에 시간이 되는 대로 바로 7개의 편지서, 또 7개의 교회를 짝을 지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정교하고 정밀한 말씀의 체계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그저 여기저기서 막 짜깁기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또 구조에 의해서 놀라운 기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깨달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보좌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지만은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이런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